깨달은 중생의 삶.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이 준말인데 깨달은 중생 이런 뜻입니다. 깨달은 중생.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는데 아직 그 중생의 습기를 다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은 깨달아서 번뇌 없이 잘 사는데 겉으로는 중생의 모습 그대로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사는 모습은 중생의 모습입니다. 부처님도 다 사는 모습은 중생의 모습인데, 단지 이제 내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전도되어 있다, 즉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깨달은 본성 이게 이제 진실이고, 깨달은 본성 이것이 이제 현실이고 실제인데, 여기서 일어난 안입이 설신이 또는 뭐 색수상 행식을 따라가서 그 분별을 실제라고 여기고 집착하고 거기에서 번뇌를 일으킨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자기 본성품을 확인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소위 깨달음이다 또는 본래 면목이다, 이 확인한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중도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를 이제 표현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이걸 이제 문득 확인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생각에서 한번 풀려난 자리입니다. 분별을 벗어난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벗어났고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해탈이라고도 이 자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 자체를 얘기할 때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도 자리다, 중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다 보면은 여기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분별을 벗어난 세계니까 이게 있음과 없음이 이 본성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이다, 불이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치 잠자던 사람이 꿈을 꾸다가 꿈을 깨고 보면은 그 꿈이 실제가 아니고 허망한 것이듯이, 이 생각의 꿈을 깨서 이 본성 자리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듯이 의식이 깨어 있는 거에 또 하나가 더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깨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항상 와 닿아 있다,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깨달았다. 즉 의식이 깨어 있는 거 말고 또 깨어 있는 게 있어요. 의식이 깨어 있는데 항상 깨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깨닫는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이렇게 이게 깨어 있는 건데 이 깨어 있는 것이 항상 붙어 있다. 그래서 와 닿았다. 깨달았다.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다 말이지만은 이 자리의 특성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그냥 표현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건데 이거는 또 뭐라고 분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걸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 자리에 있으면은 상락아정이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할 수 있고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이게 밝은 빛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밝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명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게 은은한 미소가 있어요. 은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은은한 미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벗어난 어, 즐거움이다 이렇게 해서 분별을 벗어난 즐거움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무수히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득 한번 이렇게 견성 체험을 했다. 문득 이렇게 견성 체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는 해탈 자리하고 이 견성 자리, 이 해탈 자리, 이 견성 자리하고 그다음에 분별 망상 세계 자리하고 처음에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분별 망상 세계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분별 망상 세계의 힘이 세고 이 해탈 자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경전의 말이 이즉 도노이나 사비던제다라는 그 능엄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능엄경의 이즉 도노이나 사비던제다. 이즉 도노라는 것은 이렇게 본질은 이치, 본질, 본성, 본질은 바로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노 문득 깨달으면은 끝난다. 그런데 사비던제 그 사라고 하는 것은 현상, 즉 분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 습기 그 현상은 비돈제다.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그게 이 본질과 현상을 우리가 적절하게 드러낸 방편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 체험은 도노 문득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별을 벗어난 자리가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현상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생멸문 진여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오랫동안 그 습관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분별 망상습에서 습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한 2, 3년 가요. 그 분별 세계하고 해탈 세계하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하는 방편의 약을 먹게 되고 그 약을 먹다가 문득 우리가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 딱 하나가 되는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이법의 개합이 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해탈 세계하고 분별 망상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딱 되는 개합의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름하여 비로소 깨달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이법의 개합이 됐을 때 우리가 깨달은 중생이다. 즉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해탈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각이 다 부처의 얼굴이고 이 본성품에 확인되는 것입니다. 본성품의 드러남이에요. 찰나찰나간에 다 분별망상 속에서 이 본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깨달은 중생이다. 즉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불이법의 개합 이유가 우리가 이제 깨달은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이 아무리 그래도 현상적인 부분에서 즉 분별망상 습이 우리가 5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 50년 동안 시간과 그 환경과 그런 속에서 그 익숙해져 있는 그 분별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깨달아서 보살의 지위, 즉 불이법의 개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경계가 크게 닥쳤을 때는 그 거기에 이 개합된 상태로 끄달려 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끄달려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모양이 좀 안 좋아요. 모습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를 내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버럭버럭 막 화를 내고 해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말하자면 이 막대기가 딱 일자로 제대로 하나로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뭐 분별을 하고 뭐 말을 좀 심하게 하고 또 행동을 좀 거칠게 하고 해도 전혀 이 일자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오뚜기 같은 비유를 하는데 오뚜기가 가만 냅두면 이 하나로 딱 일자로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건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왔다 갔다 해도 바로 또 하나로 이렇게 복구가 되죠. 복원력이라고 해야 돼요. 복원력.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깨달아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에 개합이 되고 나면 그냥 뭐라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깨달은 중생으로 사는데 거기에 이제 중생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아직 중생의 습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여유를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 약간 특권을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뭘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첫째 자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불이법에 개합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 분별망상을 오히려 중생 때보다 더 분별망상을 하는데도 아무런 그 번뇌가 없어요.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그 번뇌즉 벌이라는 말이 그냥 실감이 납니다. 망상이 실상이라는 말도 실감이 되고. 그러니까 불이법에 개합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상을 아무리 해도 그게 그냥 이 자리 실상이에요. 순간순간 이 법을 벗어나지 않고 법이 드러나 있고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느냐? 아직까지 중생의 습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뭐 분별 망상을 즐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불이법에 딱 개합이 되면 분별 망상을 즐기게 됩니다. 막 즐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별에 끌려가는 게 싫어요.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듣고 드라마 이런 거 안 봅니다. 신문 이런 거 안 봐요. 책도 안 봅니다. 왜냐? 그런 걸 보면 자꾸 분별망상에 끄달려 가서 싫으니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법의 기합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뉴스를 어떻게 아무리 많이 보든 신문을 아무리 많이 보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 다음에 드라마를 아무리 보든 24시간을 본 적도 있어요. 끄덕없어요. 절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막 즐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색즉시공 공즉스색 당연한 것이고 딱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상이 실상이다 당연한 것이고 번뇌즉 벌이다 번뇌즉 벌이다 당연한 겁니다. 자기한테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더 즐기게 된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분별망상을 즐기게 되는데 그래도 이 실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즐기는 시간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법의 개합 이유가 우리가 깨달은 중생이다, 즉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불이법의 개합 이유가 보살의 삶이다, 깨달은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히 분별망상을 즐기는 시간이 온 것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실증이 나요. 어차피 우리가 50년 동안 분별망상 세계 속에서 살아온 데다가 이제 비록 깨달아서 아직 중생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보살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이제 이때는 이제 분별망상을 즐기는 시간이 돼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될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은 정말로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저는 뭐 술도 안 먹었는데 막 그때부터는 막 술도 먹고 고기도 안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뭐 말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말도 되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중생 때보다 더 중생처럼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 자리를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3, 4년, 5년 이렇게 즐기다가 살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도 실증이 나요.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비록 불이법에 개합을 해서 깨달은 중생으로 살지만은 어쨌든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나.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것도 한 4, 5년 그렇게 살다 보면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고 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무 번뇌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화를 내도 화가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막 화를 벌컥 내도 사실 자기 스스로 저 자신 스스로한테는 뒤끝이 없다고 해야 되나? 뒷감정이 없어요. 그냥 그때뿐이고 그런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지가 분명히 금방 성질을 냈으면서 나는 뒤끝이 없어 이때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상대방한테 납득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화를 내면 그때뿐이지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렇게 막 그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도 별로 자기한테 걸림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오히려 억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분별망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보면은 조금씩 그런 게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굳이 이렇게 즐기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좀 거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모양새가 안 좋아 보여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습기다.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습기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게 또 실증이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어록을 보면은 보살의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법보시를 해야 되고 남에게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지계를 지켜야 되고 남에게도 지켜야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인욕을 해야 되고 인욕바라밀을 해야 되고 남에게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정을 또 말하자면 지켜내야 되고 밖으로도 그렇고 정진도 자기 스스로에게 이 자리가 확고해지도록 분별망상습에서 계속 벗어나는 정진바라밀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지혜가 드러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원만한
깨달음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듬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등명, 법등명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또는 조사와 선지식과 그런 법이라는 것이 원만구적이거든요. 원만하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서도 불이법 개합이 딱 돼가지고 흔들림이 없지만은 현상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현상에서도 우리가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고 좀 진중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각도 오고 우리가 또 더 깊이 이 공부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 자체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자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법문도 이제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좋다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내외적으로 우리가 진중하고 또 법에 여야하게 여법하게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말 완만한 깨달음, 즉 깨달은 중생이 아니고 이제 완만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자각도 들죠. 그래서 이제 분별망상을 즐기는 그것도 실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한 또는 원만한 그 깨달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분별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물론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심한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잡히죠. 그러니까 아직 그게 부족하니까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자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법에 개합이 되면 우리가 보살의 삶을 산다, 깨달은 중생의 삶을 산다 할 수 있고 좀 더 공부가 깊어지고 해서 그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결국은 전도몽상에서 즉 분별망상에서 멀리 벗어난다 이겁니다. 멀리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결국에는 열반이다. 즉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처의 세계 그렇게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이 또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냥 섣불리 공부가 끝이다. 현상에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야 된다. 정진 바라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